제가 기억력이 썩 좋은 편은 아닌데 잘 잊어버려서 곤욕을 치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그런 기억 중에 꼭 기억 남는 것들은 몇 가지를 꼭 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 대여섯 살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 그게 언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 한 가지는 뭐냐면, 저희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우물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이 우물이 굉장히 큰 건 아닙니다. 아주 조그만 우물이었는데, 근데 어른들이 항상 거기에 모여서 물을 마시거나 또 잡담을 하거나 그렇게 모여 있다가 저녁쯤 되어지면은 다 사라지고 거기가 텅 비어 있는 그런 우물이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누나랑 같이 그 지역 동네를 지나다가 우물 근처를 지나다가 목이 말라서 이제 우물을 얻어 먹으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아주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그 우물 안에 들어봤더니 그 안에 어떤 아이가 하나 빠져 있는 거예요. 대여섯 살 정도밖에 없었던 제 기억에 누나와 함께 그 아이를 건져낸 기억이 있습니다. 물 먹으러 왔다가 생명을 건져냈죠. 근데 다른 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어떻게 건져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왜 거기 그 아이가 빠졌는지도 모르겠고, 아무런 이유를 모르겠고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 머릿속에 각인되어져 있는 건 뭐냐면 그 아이를 건져냈다는 그 사실, 그게 가장 머릿속에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 우물 얘기가 나오면 저는 항상 그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오늘 우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우물은 지금도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이 우물은 그 당시에 이제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아주 축복의 산이라고 사람들이 불렀고, 기도의 산이라고 불렸던 그 그리심산 밑에 있는 우물이에요. 자, 이 우물이 얼마나 큰지요? 그 밑에 그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32m 정도나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깊은 그런 우물입니다. 그리고 밑에 그 직경이 한 2.5m, 2.4m 정도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죠. 그러면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구멍이 점점 작아지고 그 위에는 지금 돌로 이렇게 가둬놓은 그런 우물입니다. 그 당시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우물 안에 있는 물을 얻어 먹으려고, 이 물 먹으려고 사람들이 다 이 우물 근처로 오게 되었습니다. 물이 귀한 지역이니까 이 우물밖에는 물을 얻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우물은 아주 소중한 곳이었고, 동네 사람들이 다 그곳에 모여들고 거기서 같이 물을 먹었던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람들이 휴식 공간으로도 삼기도 했고요. 사람들이 꼭 필요한 물이 있는 곳,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까 또 하나의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 우물 근처는 언제나 여러분 항상 소문의 근원지였다는 거예요. 이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서 물을 먹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소문이든지 다 나게 되어져 있고 모든 이야기가 다 여기를 통해서 나오게 된 겁니다. 물론 사실도 이야기하지만 거짓도 만들어내면서 그렇게 소문이 무성한 곳이 바로 이 우물가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곳을 지나가시다가 피곤하셔서 이 우물가 곁에서 쉬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되죠. 이 여인은 아마도 사람이 없는 시간을 맞춰서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6시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전에 어떤 번역을 보니까 거기는 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졌을 때는 12시 정오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그런 원래 이 로마 시간법에 따져서 여기 말씀 그대로 오후 6시로 그렇게 보게 됩니다. 오후 6시쯤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한둘 다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마 이 여인도 사람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기다렸다가 이 우물가에 이 시간에 온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인은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왔는데 거기 누가 계셨냐면 예수님이 혼자 앉아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보았을 때 유대인이 거기 앉아 있다는 것이 그렇게 썩 좋은 그런 감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말하는 것을 보면 썩 친절하게 예수님을 대하지 않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물을 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좀 여러분 편하거나 좋은 말로 친절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퉁명스럽게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 여인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전에는 유대인이었다가 이제는 조금 더 나아서 선생이여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를 선지자나 메시아로 그렇게 보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여러분,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에게 물 기를 만한 그릇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니, 우물에 그릇이 없을 리가 없죠. 당연히 그릇이 있습니다. 이 그릇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당신에게 줄 그릇이 없습니다라고 말한 이유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사용했던 그릇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용했던 것은 부정하다 생각해서 절대로 사용하지를 않아요. 같이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우물에 두레박이 보통적으로 전통적으로 한 3개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3개의 두레박이 다 사마리아인들이 쓰는 거니까 유대인 당신이 쓸 만한 그릇은 없습니다. 당신에게 줄 만한 물은 없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쭉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굉장히 좀 퉁명스럽고, 그리고 뭔가 삐뚤어져 있는 것 같고, 뭔가 여러분 구부러져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호적이지가 않죠. 자,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 뭔가 구부러져 있는 것 같고 뭔가 삐뚤어져 있는 것 같고 뭔가 마음 가운데 안 좋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셨던 그분이 이제는 내가 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뭔가 삐뚤어져 있는 그들의 태도와 그녀의 어떤 우호적인 모습을 보시면서 이 여인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먼저 발견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무엇을 주시겠다, 생수를 오히려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여인의 태도를 보시고 이 여인의 삐뚤어진 마음을 다 보시고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는 금방 목마를 것 말고 영원한 생물이 너에게 필요하겠구나, 정말로 너에게 영원한 생수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조금 더 얘기해보면 이 여인은 지금 육적으로 질문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영적으로 답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육적인 질문을 가지고 늘 마음 가운데 부딪히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영적인 것이 먼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 여인은 여전히 육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육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 가운데 무겁게 다가오더라고요. 이 여인의 지금 문제는 뭡니까? 지금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 삐뚤어진 마음을 갖게 만드는 문제,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 목마르다는 거예요. 이 목마른데 다른 곳에 가서 이 갈증을 해소하면 너무 좋겠는데 꼭 여기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현실적인 질문은 뭐냐면 나 목마른데 꼭 여기를 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 안 오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더위가 끊임없이 그에게 목마르게 하는 것과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와야 된다는 이 사실이 그에게는 언제나 부담이었고 언제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인은 항상 목이 마르죠.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목이 마르고,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사람의 기후에는 여러분 이 지역은 충분히 목이 마를 만한 그런 상황이었죠.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와야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만나고 싶지 않은데 목이 마르기 때문에 안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를 어쩔 수 없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사람이 없는 시간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시간에 몰래 와서 물을 떠야 되는 그런 신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물에서 물을 먹으면 잠시는 해소될 수 있지만 영원히 해소되지는 않는 거죠. 그럼 내일 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나 지금 여기 좀 안 오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온갖 소문을 만드는 사람들, 비난의 대상이 되는 바로 그 자리에 이 여인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소리로 자기의 모습을 송두리째 들키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사는 것이 한숨이고 사는 것이 고통이고 사는 것이 외로움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우물가에 몰래 가서요, 매일매일 그 물을 기르면서 한숨 쉬면서 물을 기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 자체가 한숨이니까, 인생 자체가 고통스러우니까, 인생 자체가 행복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여인은 물을 기를 때마다 한숨이에요. 물을 기를 때마다 마음에 짐이 있어요. 물을 기를 때마다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도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오는지를 늘 살펴봐야 되는 자기의 이 처지,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이, 이 여인은 참으로 한탄스럽고 번민스러웠을 것입니다. 자, 여기 이 여인은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처지, 자신의 형편으로 인해서 그가 구하는 당장의 소원은 그래서 뭐냐면, 주님,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현실적인, 육체적인, 육적인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문득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상태가 꼭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인가 갈급해서 우물가에 갈 수밖에 없고, 세상에 나갈 수밖에 없고, 직장을 다닐 수밖에 없고,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서 내가 권세를 끌어당기기도 하고 물질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여러분 한숨 쉬는 우리의 인생, 뭔가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수고하고 애쓰지만 잠깐 행복일 뿐이지만 금방 여러분 또 염려하고 금방 또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인생, 이것이 이 여인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매일 우물에 가야 하는 거죠. 매일매일 세상에 나가서 매일매일 그렇게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마음의 이 아픔과 어려움을 또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의 문제로 한숨을 내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물질의 문제로 한숨을 내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우리의 모습이 벌거벗겨지듯이 다 들춰내는 것, 이게 두려워서 사람을 경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라도 내 명예가 실추될까 봐, 자존심이 상할까 봐, 아니면 내 연약함이 드러날까 봐 혹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 여인의 모습은 꼭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고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모습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은 단순하게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단순하게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먼저 그 목마름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16절 말씀에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때에 그 가장 큰 자기의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이 여인이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 여인이 이렇게 마음이 삐뚤어진 거는요, 그건 뭐냐면 세상에 대한 배신이었어요.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고 세상을 통하여서 뭔가 만족스럽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아무도 그를 만족시켜 줄 수가 없었어요. 세상이 언제나 그를 배신했어요. 사람들을 믿었는데 사람들은 언제나 배신했죠. 여러분은 언제나 환경을 의지했는데 환경이 언제나 배신했죠. 그래서 날마다 염려하게 되고 날마다 근심하게 되는 인생을 그는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5번의 결혼을 했는데 5번 모두 다 실패했어요.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이것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의 인생 가운데 세상은 언제나 좋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세상은 언제나 그를 배신하게 되고 세상은 언제나 힘들게 만들어 놨어요. 그가 목이 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육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영적으로 그건 육의 문제가 아니다, 그건 육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네가 목이 마른 이유는, 그것은 고통 속에 있는 이유는 그것은 영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문제가 나에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육적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영적으로 목마르기 때문에 육적으로도 늘 목이 마른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린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영이 먼저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 그러면 육적인 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내가 오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이 충만해지면요, 내가 당장의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그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런 것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현실적으로 일어난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되고 충만하게 되어지면, 성령님이 내 마음을 충만케 인도해 주시면 신기할 정도로 여러분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아요. 그냥 그 내 마음 가운데 행복하게 되고 어떤 순간에도 이겨낼 만한 용기가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영이 잘 돼야 여러분 육이 잘 되는 거예요. 오늘 영이 잘 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이 잘 되는 사람은 뒤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복이 아닙니까? 주께 있는 자가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있어서 내 안에 은혜로 채워지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육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고 자신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 그분을, 여러분, 예수님을 이 여인이 만났어요. 이 여인이 만나니까 이제는 이 사람이 육적인 것을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주님께서는 선지자라고 이 여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는 선생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처음엔 육의 질문했다가 육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점점 영적으로 사람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대화하는 중에 점점 영적인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이 사람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올랐던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질문입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그 당시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장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 신명기 28장 말씀해 보면 모세가 그리심산을 축복하거든요. 그리심산에 있는 6지파를 축복해 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그리심산은 축복받은 산이야, 여기는 기도하는 산이야, 여긴 경건한 산이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와야만,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만 진짜 예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산, 모리아에 있는 그 산, 거기에다가 무엇을 지었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솔로몬의 성전이 허물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여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로 거기다 또 짓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이 바쳤던 그 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산, 거기서만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의 질문은 뭐냐면 어느 것이 맞냐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냐, 저기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느냐.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예배가,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예배가 진짜 맞는 것이냐, 그들이 말한 대로 내가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내 영적인 문제가 정말 해소되어지는 것이냐, 내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옳습니까? 지금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 근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생각지도 않은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 2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산이 맞습니까? 저 산이 맞습니까?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저렇게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나는 이 우물에서 날마다 힘들게 물을 길어내는데 이 길어내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찾으실 거야. 아버지께서 예배드릴 때가 오게 만드실 거야.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올 거야. 그런 자를 찾으시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목이 마릅니다. 늘 마음의 과거의 문제로
이것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큰 무거운 짐으로 남겨져 있죠.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죄의 문제가 우리의 마음에 큰 무거운 짐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형편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염려가 있고 한숨이 있습니다. 또 이런 문제를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금방 없어질 육적인 것을 오늘도 길어 오르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의 방향으로, 자기 인간적인 노력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의 답은 뭐냐면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자기의 그 목마름을 잠깐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을 찾았잖아요. 우리의 인생에서 큰 무거운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찾습니다. 우리의 잠깐의 문제를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목마름이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일 되면 또 염려할 거잖아요. 모레 되면 또 근심할 거잖아요. 내가 잘 해결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날 되면 또 다른 문제로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늘 세상적인 방법의 문제로 그것을 해결한다 할지라도 잠깐은 목마름이 해결한 것처럼 보이고 잠깐은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또 다른 일이 내 안에 펼쳐지고, 여러분 물질의 문제를 해결했으면 갑자기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자녀의 문제를 해결했으면 갑자기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늘 목마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해결해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그 목마름을, 그 근원적인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답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말하는 그가 내다.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날 찾아오겠습니까? 언제 말씀이 내게 임하겠습니까? 언제 내게 이 목마름이 해소되겠습니까? 메시아가 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것을 믿으며 살아가냐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선지자가 올 것이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분명히 올 거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에 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 같이 보이니까 그에게 묻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메시아가 오면은 내 이 영적인 아픔을 해결해 주실까요? 메시아가 오면 나의 이 어려움 속에서 구원시켜 주실까요? 여러분,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 그다. 예수님이 오늘 여기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 주님은 찾아오신 거고 주님 말씀해 주신 거고 주님께서 알려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 여인에게는 이미 생명의 생수가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육의 문제를 앞에 두고 여러분 우물가에 왔다가요 생명을 얻고 갑니다. 그리고 영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었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그가 얻었습니다. 그러니 변화가 되네요. 여러분, 이 사람이 변화를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만나기 싫었던 사람들 앞에서 떠듭니다. 뭐라고요?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이게 변화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언제나 목이 말라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육적인 문제는 더 우리를 힘들게 만들 겁니다.
고단하게 할 겁니다. 이 문제를 사람에게서 해결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만들어낸 지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원리로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적인 행사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예배 나온다고 해서 그 형식적인 예배가 여러분 온전히 우리의 인생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아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아를 갈급했던 이 여인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을 찾아내고 그리고 이 여인에게 생수를 부어주셨습니다. 말씀이 갈급한 사람을 오늘 주님께서 찾아내실 겁니다. 사람에겐 답이 없다고요. 사람이 가진 지식에는 답이 없습니다. 종교적으로 우리가 행동한다고 해서 그게 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내 안에 영원한 생물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아직도 세상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면서 한탄하고 한숨 쉬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건강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여러분 우물에서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여러분 우물에서 무엇을 얻어서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십니까? 여전히 세상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면서 한숨 쉬면서 근심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 늘 고단하게 살아가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지키고 싶어,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이것에 여러분 마음을 쓰고 있습니까? 거긴 답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겐 답이 없고 환경엔 답이 없고 여러분 어떤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세상에선 답이 없습니다. 이 영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고선 우리는 영락없이 죽을 때까지 근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죠.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샘물이 있는 것이고, 당장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넘어질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 이길 만한 용기를 얻게 되어지는 것은 세상이 주는 답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답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 세상의 육적인 방법이 아닌 영적인 은혜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생명 주시는 예수님이 오늘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바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또 근심하겠습니까? 또 매일매일 우물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거기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또 달려가겠습니까? 여전히 사람 눈치를 보면서 또한 일주일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그 생명샘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하루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이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일매일 우물가로 갑니다. 사람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우물을 기르면서 여전히 마음 가운데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를 끌어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오시옵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오며 생명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지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영의 문제가 해결되어 육도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